작지만 강한 성가대, 은혜로운 성가대, 영적인 성가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거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이거 점점 힘들어진 게 아니냐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상백 목사,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퍼질 수도 있다. 아멘. 생각을 바꾸니 그러더만. 나는 유튜브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시 방송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그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마음만 있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구나. 그러면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겠구나. 실제로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시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 이게 생각이 나름이더라.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걸 신뢰도라고 얘기하죠. 2023년도 2월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우리가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2023년도, 그러면 올해죠.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발표했어요.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쪼려 가슴이. 이게 또 얼마나 나올까 쪼리는데 이 신뢰도가요. 긍정이 20.8%, 부정이 74.6%. 참 암담한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 한 3년 전에 조사할 때는 긍정이 30%, 부정이 68%. 그러니까 긍정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 사이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점점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기냐 하면은 물론 사회적인 흐름도 있어요. 뭐 포스트 코로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회적 흐름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뭐 전도지도 받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냉소적이 돼가요. 사회적으로. 특히 젊은 층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사회적인 신뢰도가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도를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됐어요. 전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10분의 1, 한 10,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게 대단하죠. 엄청난 교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합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불거지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때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할 수 있는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죠. 이때 기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또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았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인 신뢰도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고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11대 왕.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우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경건한 왕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다른 왕과는 다르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일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일만 했다. 누가? 요담. 요담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어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도 없어요. 예? 여호사밧처럼.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예요? 옳은 일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장 6절을 보세요. 2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장 6절 다 같이 시작. 요단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였다. 아멘. 바른 길을 걸었다는 말은 마음이 굳건했다.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정도를 걸었다. 따라합시다. 정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회도 정도를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도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시다. 바른 길을 걸어야죠. 내가 대단한 목회를 하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따릅시다. 바르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바르게 삽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 하잖아요. 끝이 안 좋아. 그런데 요담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은 아닌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저는 이런 평가를 받는 왕도 참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길을 끝까지 걸었다. 김상회 목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분은 대단하지는 않았는데 바르게 살았어. 바른 길을 걸었어.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바르게 살았어. 참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담 왕이 걸었던 또 다윗이 걸었던 그 바른 길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사람 보시기에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뭐 그런 사람의 말과 평가와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 믿지 않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말은 나는 바른 길을 걸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른 길을 걷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속에 저게 내 인생의 결말이구나. 내가 갈 길이고 우리가 다 갈 길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사모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련아련한 거예요. 참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 여종이고 제가 항상 목회할 때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김서방이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조금 서운하기는 해. 김서방하고 한번 불러주면 저 인간적으로 좀 따뜻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우리 장모님처럼 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다.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번에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갑시다. 대단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바른 길을 걸어가자. 그 바른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영성, 신앙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델입니다. 왜?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죠.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드러나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이 진리를 흐트러뜨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불교도 길이 있고 유교도 길이 있고 어디 가든지 끝에 가면은 극락,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거짓이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말은 오직 예수예요. 성경도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저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분들은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이 성경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말할 것 없고 구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고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래서 뭘 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의 중심도 누구예요? 예수.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예수 이렇게 할 사람이야. 끝까지 좀 같이 좀 호흡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는 다시 오실 분도 내 마음의 주인도 성경의 중심도 그렇게 살아야 문제가 없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영적인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교황을 무엇을? 교황도 죄가 없다. 교황에 대한 믿음, 교권 중심, 마리아 숭배, 심지어는 면죄부. 점점 예수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에게서 멀어져. 예수 중심이 아니고 교황 중심이고 교권 중심이고 심지어 면죄부 팔고 자꾸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바른 길을 가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어디에 달려있냐? 성경에 달려있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그건 뭐냐면 잣대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신학적인 사상이 이거고 나는 뭐 내 생각이 이거고, 여러분 그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학자고요. 교수고 많은 학회를 참여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들어요. 학회 참석할 때마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많아. 뭐만지 아시겠죠? 신학은 신학인데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모든 이단은 성경 해석에서 나와요. 자, 합시다. 잘못된 해석.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바르게 해석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악령이 역사하고 자기 속에 우상이 있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요, 성경 해석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단 중에서 성경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 안 하는 이단 봤습니까? 성경 얘기하고 예수 얘기한다면 다 이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보세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귀에 걸면, 코에 걸면. 그러니까 성경께 내가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중심이 되고 이 자가 중심이 돼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를 고쳐요. 아니, 옷감하고 자가 있어. 그러면 옷감이 이렇게 좀 커. 자가 딱 재보니까 옷감이 커. 그러면 옷을 잘라야 돼요? 아니면 자를 변경시켜야 돼요? 알기는 잘하십니다. 네. 자를 변경시키면 되냐고. 옷감을 자르든지 이때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를 변경시키냐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찍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요담은요, 바른 길을 걸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2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멘, 아멘.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 근데 우시아는 마지막에는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그 향을 붙이는, 성전에서 향로에다 향을 붙이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그걸 지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 환자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세요. 역대하 2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라. 이게 우시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처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선지자, 정말 스승이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참모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그 스가랴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요? 스가랴가 가르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른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했다 이거예요. 이 스가랴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김상명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어. 이 종이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바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스가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잘 가르치는 자가 없어. 이때부터 우시아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말씀에서 벗어나. 이때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쓸쓸하게 문둥병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끝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끝입니다. 시작.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시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얻고 절대 말씀에서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세요. 왜 가요? 왜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하냐고. 왜 내가 복음을 계속 쓰고 있냐고. 말씀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엄마 아빠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설교를 거기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솔직히 부모 말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 어릴 때 아니 어떤 부모가 도둑질해라 너 강도가 되라 이런 말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좋은 얘기하지. 선생님들이 뭐 안 좋은 선생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잘 자라라 잘 배워라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잘 따르면 잘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한 선생님보다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과 비교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바른 말씀, 그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때는 교훈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설교 드린 기분 나쁘네요. 설교 바꾸세요. 아니 설교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하고. 설교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시작. 참 기가. 아니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설교했어요? 다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거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설교를 딱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딱 앞에 서 있다가 저를 손을 잡으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대요. 우리 교인 중에 아직도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또 오늘 이 설교하고 나면 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아니 실제로 저를 보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손을 잡고 막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 주시고 너무 제가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설교자는요 은혜 받았다는 게 제일 큰 위로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난데 이제 목양실에서 딱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데 딱 노크 소리가 들죠.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젊은 집사,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집사가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 오늘같이 시험에 드는 설교는 없었대요. 아니 똑같은 설교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드는 설교는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설교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예? 그 도대체 설교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 그 제가 기도해 줬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밭의 문제죠. 씨는 똑같은데 마음이 돌짝밭이냐 길가냐 옥토냐. 아멘.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설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거다.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좋은 밭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뭐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참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구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른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살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라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요. 오늘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 JMS 전부 다 말씀을 잘못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은 좀 미안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겁니다. 끝이 어딜까? 불타는 지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게 분별합시다.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를 않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큐라리즘, 세속화. 이 세속화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던 눈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27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요담이,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요담은 비록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임 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룩한 것들을 도구로 쓰고 여러분 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결국은 안타깝게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걸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나병 환자로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된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왕인데 교만해져.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은 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교만해질 축복을 왜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 젊은 제사장 딱 가가지고 왕을 막아. 왕, 이건 아니에요. 우시야 왕, 이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교만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냥 밀쳐내고 우시야 왕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시는 건데, 그때 이 아사랴 대제사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할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아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향하는 것은 예배 행위거든요. 우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조심합시다. 이거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해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해요. 이유가 많아.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 이러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이 안 좋아. 저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잘 구별은 못해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걸 어떻게 속여요? 우시아는 나중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우시아도 할 말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축복받는 인생이고 축복받는 목회고.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시아도 실패했고 사울도 실패했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보고 본받으라고요? 결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박은근 장로님의 순교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 찬 우리 좁은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